특별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서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사울 왕이 망령된 이 생활을 하며 욕심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의 형들만 불러 모아놓고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도록 들에 내어 보내었습니다. 사무엘도 같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더니 그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어리고 어쩌면 외견상 보잘것이 없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외모나 학벌, 외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그윌라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대역죄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람들 600명 정도를 거느린 후에 처음으로 그의 동족인 거윌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이 구원해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다윗이 자기 동족의 성읍인 거윌라가 이방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약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들을 원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생존과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블레셋을 치고 거윌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는 시세인데 누가 누구를 구한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사람들이 자기에 이렇게 만류했을 때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기 감정, 지식,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의논하며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은 거윌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의 손, 바로 사울을 얘기합니다.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12절 말씀을 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거윌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쭙고 있겠습니까?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2절에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또 무모하게 주인이 명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니,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윌라를 도무지 구해낼 수 있는 여력도 형편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먼저 위협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역죄로 몰려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언제 사울이 그의 목을 치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고요. 어디 발이나 마음대로 뻗고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일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무작정 뛰어드는 다윗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블레셋은 당시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고작 해야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쫓겨다님으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쳤고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600명의 군사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참된 순종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거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물고기, 그 그물을 다 걷어서 다 손질하고 이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상황, 형편, 감정,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이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맹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창피당할 일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권하는 대로 그 종들은 그냥 맹물을 가져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통이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이 기반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단순한 게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지요. 내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얘기들을 다 들어주면서 어쨌든 모두 다 함께 거윌라를 치러 올라갔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영적 리더의 자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거윌라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 다윗에게 지금 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윌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멘. 거윌라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거윌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쳐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배신당한 다윗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생명, 부하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족 이 거윌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신념 하나만으로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배신으로 다가오게 될 때 무척이나 괴롭고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괘씸하다고 다윗 왕이여, 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을 격려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윌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윌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충분히 분노하고 보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흥분하고 또 동요하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과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 하나님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쩌면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다독여 가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리더는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야, 흥분하고 강하게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저도 늘 이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저의 못된 기질, 나쁜 기질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질을, 그 감정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흥분시키고 공격하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군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주님, 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마음껏 서실 수 있는 사람, 좀 쉬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서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고 따지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